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성경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사전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사전들 중에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책에 청지기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관리인으로 하인 중에 우두머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하인 중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했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청지기의 대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가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 집의 요셉, 요셉도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끝에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도를 로마서에는 재무장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살펴보면 청지기라는 단어를 이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명의 청지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또 교회의 지도자와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디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역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청지기 된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직업과 사회적인 위치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해도 겉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속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높이려는 진심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직업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사회의 지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갑질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전에는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엔 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업에 종사할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직장에서 떠나서 나와서는 갑질을 쌓는 모습으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마저 갑질을 쌓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 문제죠. 성도들의 갑질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갑질의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기도하다가 그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갑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갑질을 부릴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죠. 갑질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름 없는 한 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죠.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면 말로 평안을 선언하고 또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서 환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을 때 다윗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다 품어주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쫓기는 상황인데도 블레셋에 약탈을 당했던 그일라 주민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그일라로 쫓아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자기를 배반할 때도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다윗은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났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10 주민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서도 나타났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악한 나발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전언하고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윗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직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 평안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있었기에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평안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돕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쭉 얘기해 줬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침착하게 그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가운데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를 만나러 왔던 한 사람에게 선포해 줬던 이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지난주 나눈 말씀의 끝부분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보냈던 전령들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죠.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장정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출정하는 모습이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 절에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다윗은 이미 마음에 작정했어요. 쫓아가서 저 나쁜 나발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겠다. 집안 자체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릴 거다. 다윗은 이미 작정하고 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일날 주민들에게 했던 모습 떠올려 보세요. 10 주민들에게 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나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가 보였던 모습과는 지금 너무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부하를 돕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끝에서 살펴봤던 13절의 모습은 예전에 보였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관점에서 만약에 다윗이 지금 출정해서 나발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다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울이 그렇게 한 거나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몽땅 다 쓸어버린 거나 그거 똑같이 학살이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확인하고 있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실수하는 모습을 21장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것들을 너무 두렵게 여겨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갔죠.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미친 채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다윗이 실수한 게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13절에 나타나는 모습도 다윗이 분명히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맞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감히 우리가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일 것만 같았는데 21장에 드러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지난주 말씀 13절에 드러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했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뒤에 가보면 밧세바와 아주 심각한 죄악도 저지르게 되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교훈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그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고 있는 자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끌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다윗이 분명히 실수해서 지금 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쓰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실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종의 모습에서 청지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발에게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2절에서 나발에게 있었던 짐승 떼 숫자가 대충 나타났었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여러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 양떼, 이 짐승 떼를 치기 위해서 도대체 목자들은 몇 명 정도 필요했을까요? 종들이 얼마 필요했을까요? 목자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돌보는 종들 다 치면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나발에게는 진짜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 중에서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급히 찾아와서 자기가 본 일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선 종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안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진심 어린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종은 다윗의 전령들이 나발에게 와서 한 행동과 말들을 다 지켜보고 그것들을 지금 아비가일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다윗의 전령들의 행동과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주인을 축복하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종이 봤을 때는 다윗의 전령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했다고 말하죠. 14절에서. 근데 여기서 모욕했다는 말은 그 전령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까지 모조리 싸그리 모욕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아주 매몰차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종이 이 일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고 지금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를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는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바람 광야에서 양과 염소의 떼를 방목할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선 15절 말씀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다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먼저 요청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발의 종들이 바람 광야에서 양들과 염소떼를 방목해서 이렇게 그 짐승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맹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겠어요. 도적대가 언제 자기들을 위협하며 들이닥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 동안 방목해서 양들을, 염소들을 돌봐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를 좀 지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다윗이 이를 수락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지켜준 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과 짐승의 떼가 모두 다 온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종들과 짐승의 떼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일행들이 밤낮
자기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또 살펴보면 성벽, 튼튼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쫙 둘러쳐져 있는 성 안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벽이 지금 누가 성벽이 되어 준 거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의 성벽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온전하게 안전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튼튼하게 지키며 보호해주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군인들이 보통 3교대로 보초를 섰거든요. 3교대로 보초를 섰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최소 3교대로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초소를 세우고 3교대로 보초를 쓰면서 밤낮으로 이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짐작이 되세요? 다윗이 지금 이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해서 여러분 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동안에 다윗이 이들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까? 양떼를 약탈했나요? 염소떼를 약탈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광야에서 밤낮 없이 3교대로 보초를 세우면서 이들을 이렇게 지켜줬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인이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그 선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아비가일에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양털 깎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을 베풀어 준 다윗을 먼저 초청하지 않았어요. 먼저 초청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진심으로 축복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보낸 그 전령들조차 모욕했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이 종이 쭉 풀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아비가일에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중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당신이 빨리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중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안주인에게 이렇게 이중명령형으로 촉구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 종은 지금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짐작했어요. 이걸 눈치챈 종이 주인의 아내에게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결정해서 악한 주인을, 악한 그 나발을 완전히 진멸시켜야겠다고 지금 군사들을 몰고 오는지 이 종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그 악한 행동을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짐작되는 게 있었어요.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을 그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짐작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작정하고 죽이기로 쫓아오는 것처럼 과장시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에서 드러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추측의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인 나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이유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17절 뒤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불량하다는 말을 또 히브리어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발은 종인 지가 봐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허세만 부리고 있고 그냥 주인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주인 나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거 얘기해 줘봐야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명한 아비가일, 안주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주인이, 아니 종이 이렇게 또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종의 모습에서 그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나발에게는 많은 짐승과 종이 있었다고 제가 언급했죠. 여러분, 나발에게 있었던 많은 종들 중에 똑똑하고 눈치 빠른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뭔가, 야, 이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라는 짐작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찾아온 종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종들 중에 눈치챈 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아비가일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발의 그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발이 이렇게 다윗의 전령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짐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처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눈치가 정말 빨라서 뭔가 짐작되는 일이 있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을 겁니다. 만약에 불길한 일이 닥친다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어떻게 피해야 될까? 진짜 친하게 지내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미리 귀뜸해주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혹시 다윗이 진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딱 챙겨서 빨리 도망가야죠. 나는 이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했겠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이름 없는 한 종처럼 안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종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뭔가 꺼림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는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아비가일이 이 말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로 생각해 봤을 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로 생각해 보면 지지게 맞겠죠. 나발의 악한 성품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죽을 만큼 두드려 맞을 거예요.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종들은 이런 상황들을 짐작했다 하더라도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지 않는가?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은 그 상황을
그림 그릴 수 없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안주인이 내가 한 이야기를 못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종도 이렇게 눈치 빠른 종이라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자기가 뒤지게 맞을 일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의 집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서서 주인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겠다. 여러분, 이 종 안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되는 뭔가 나쁜 일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 생각들은 싸그리 밀어버리고 주인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부터 일단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종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지금 잘못하면 주인과 집안 전체가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면 주인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인인 나발에게는 이 문제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을 찾아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종의 이 행동 때문에 나발의 집안이 당장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다윗이 실수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종의 모습 가운데서 진짜 청지기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오늘 설교 서론에서 청지기를 설명하면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온 집안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종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나발의 집안이 당장 진멸되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충성하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아주 훌륭한 종이었지만 그의 주인은 매우 나빴죠. 여러분, 종은 훌륭한데 그의 주인이 매우 나빴어요. 이 종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까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충성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어떤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과 형통을 부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시간, 건강, 물질, 일, 자녀, 심지어 우리의 여가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맡겨주시고 잘 관리해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분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